노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 노아와 하느님의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창조의 붕괴와 조정, 홍수 이야기, 선택받은 노아, 홍수의 과정과 결과, 노아와의 계약, 이 순서로 알아보기로 해요. 창세기에서는 천지 창조 이야기에 이어서 인간이 지은 죄를 소개합니다.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교만과 폭력이라는 죄의 유형을 보여주지요. 이렇게 죄를 통해 끊임없이 부조화를 향하여 가는 인간의 모습과 달리 창조 때의 조화로운 세계로 이 세상을 돌려놓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요.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누리며 살았어요. 여기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따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는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은 후 남편에게 주었고 그도 열매를 먹었어요. 이로써 두 사람은 눈이 열려 자신들이 알몸임을 부끄러워하며 하느님 앞에서 몸을 숨기게 되지요. 하느님이 두려워 숨어버린 인간의 모습에서 하느님과 인간,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과 일치의 관계는 깨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잘못된 관계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린 인류의 첫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처하게 되는 죄스러운 상태를 바로 원죄라고 하지요. 다음으로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이들은 첫째가 카인, 둘째가 아벨이에요. 성경은 하느님께서 아벨이 바친 제물은 기꺼이 받으시면서 카인이 바친 제물은 거절하셨다고 전할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바치는 마음이에요. 하느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물만 받아들이셨다고 해서 동생에게 질투와 분노를 드러내는 카인의 행위는 장자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처럼 하느님의 호의를 동생보다 더 받으리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하느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카인을 배척한다는 뜻은 아니었지요. 하느님께서는 카인에게도 당신의 선의를 충분히 보여주시지만 그보다 먼저 카인의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을 보시고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충고해 주셨어요. 하지만 카인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지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며 창세기가 보여주는 죄의 두 번째 원형이에요.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이후에도 인류는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며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세상을 혼돈의 상태로 만들게 되지요. 하느님께서는 이런 인류를 바라보시며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지만 결국 창조 때의 조화로운 세계로 이 세상을 돌려놓고자 하시지요. 태고의 대홍수에 관한 전설은 고대 근동에서는 두루 알려진 민담 설화였어요. 큰 강을 끼고 형성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홍수는 흔한 자연재해였지만 물이 귀했던 팔레스티나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전하는 홍수 이야기에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신학이 담겨 있어요.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과 더불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자연스레 연결하면서 인류 구원사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요.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으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 인물이에요. 그래서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은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살았다는 의미예요.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여 그의 가족과 다른 동물들까지도 홍수라는 대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지요. 이렇게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노아를 통해 우리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뿐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의지 또한 보게 되지요. 노아와 홍수 이야기는 두 가지 전승이 중복되어 한데 얽혀있는 설화예요. 창세기의 편집자가 이렇게 홍수 이야기에 관한 두 전승을 한데 엮은 것은 아마도 역사적인 사실을 전하려 했다기보다는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고유 신앙을 전하고 더욱 풍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의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전승에 따라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홍수가 끝나자 다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세요.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기에 앞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복은 창조 때 당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을 갱신하는 것이에요. 또 이 복은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기도 해요. 무조건적으로 노아와 은총의 계약을 맺으신 하느님께서는 모든 생물과도 계약을 맺으세요. 이제 자연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대상이므로 인간에게는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돌봐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이에요. 하느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없애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계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이 무지개는 당신과 모든 생명체가 맺은 계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다짐의 표징이에요. 중간에 두 가지의 전승이 얽혀 있다던가 민담 설화에서 가지고 온 이야기라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경의 형성 과정에 대해 잠깐 설명해 볼게요. 오경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오랜 형성 과정을 거쳤어요. 다양한 구두전승과 단편 기록들이 오랜 세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수정되고 덧붙여지다가 마침내 최종 편집자에 의해 완성된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경이 구약 성경의 제일 처음에 위치한다고 해서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할 순 없어요. 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배치된 순서대로 쓰인 것도 아니랍니다. 오경이 구약의 처음에 위치하는 것도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오경 각 번의 배열도 편집자의 철저한 신학적 의도에 의한 것이지요.
노아 이야기를 살펴보고 나니 어떤가요? 나도 모르게 지은 잘못까지도 반성하게 되지는 않나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노력하기로 해요.